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견 천만 시대라고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강아지와 같이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강아지 관련 TV 프로그램들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보면은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먼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 강아지에게 안정감을 먼저 줍니다. 강아지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그렇게 안정감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잘못된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합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먼저 안정감을 주고 교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안정감만 주고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가요, 주인을 물기도 합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또 반대로 교정만 하고 훈육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가 위축이 돼 버립니다. 강아지가 비실비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에도 이 안정감을 먼저 주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정감과 칭찬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면 그때 교정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 전체를 쭉 보시면은 강아지 키울 때나 자녀 키울 때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 야, 너희들은 형벌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됐어. 너희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중간에 버리지 않아. 끝까지 너희를 인도하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아야 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교정할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너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제 훈련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리와 실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정감과 그 다음에 교정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말해줍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딱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우리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교정해야 되는지 실천에 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합당하게 살아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먼저고 행동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먼저고 실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요, 에베소 교회에만 들려질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할까요? 오늘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큰 그림으로 보면요, 교회는 몇 개일까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막 입에서 막 답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보이는데, 큰 그림으로 보자면 교회는 한 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천국에 만날 이 사람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양새는 조금씩은 달라도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건데요, 물론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그렇게 살펴봤고, 작은 그림으로 내려오자면 이 지역교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군산 영생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도시마다, 시골마다 이런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회자와 직분자를 세우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십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징계하고 훈육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잘라낼 필요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애써 노력하라는 겁니다. 부단히 애를 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 우리가 지키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새 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함.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못하는 척, 아닌 척,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소리가 작고 조용하고 말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 겸손해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저도 좀 조용한데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네, 저도 마음은 조용합니다. 네, 성경은요, 조용하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사람 중에요, 교만한 사람이 엄청 많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목소리 크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성향, 목소리 크기, 이것으로 겸손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가? 이것이 겸손의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 부드러운 척, 약한 척, 이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나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야생마처럼 강하지만 절제하는 것, 실력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 강하지만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책상을 그냥 둘러 엎으셨습니다. 책상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가장 온유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온유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야, 이 10원짜리,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장 온유한 예수님이요. 온유는요, 강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것에 분노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설교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냥 조용조용하고 부들부들하는 것, 그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할 때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건요, 인내를 말합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오래 참는 것처럼 그걸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하셨으면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구슬려가면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이 용납은요, 원수 같은 그 사람, 원수 같은 저 사람까지 내가 용납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원수 같았던 그 사람도, 그 사람, 저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할 때에, 용납할 때에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사랑으로 무엇을 권면할까요? 은사대로 섬기십시오. 은사대로 섬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은사대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양하게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통일성이 있으면서 또한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출난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사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축구에도요, 이제 월드컵에서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16강에서 떨어졌는데요, 그 축구에도요, 골대를 막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골키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막는 사람을 수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골을 넣는 사람을 공격수라고 합니다. 크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축구를 하는데도 역할이 다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한 교회를 섬기는데 역할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골키퍼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구가 안 되겠죠. 전부 다 공격하겠다고 다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동네 축구 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싸움 순서대로 포지션을 정했는데 전 싸움을 못해서 수비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비수를 했는데 수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격이 너무 부러워서 막 공격수로 뛰쳐나와서 공격하다가 저 때문에 진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싸움과는 상관없이 나는 수비수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축구할 기회가 생기면은 무조건 수비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각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각기 다른 은사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고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찬양팀 있지 않습니까? 연주로 또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이끄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해주는 새가족 안내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락방 순장님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보이게 또한 보이지 않게 뜨겁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1차적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는요, 직장에서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사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텐데 내가 교회의 어느 부분을 섬길까? 내가 어느 부분에 내 재능을 섬길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은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는 봐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은사를 발견시켜 주시고 없는 은사를 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새롭게 허락해 주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 재능이 있다면 교회를 먼저 섬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열심히 다락방 모임에도 참여하시면서 또한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은사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 한두 사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각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교회도요,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할 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이는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사 지원서를 이제 많이 받았는데요, 찬양단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곳곳에 섬기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 지원서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지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참 손길이 귀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여기도 정말 간절히 일꾼이 필요한데, 여기도 섬겨주실 분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힘껏 달려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으로 무엇을 권면합니까? 예수님처럼 성장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아기,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자라나야 정상입니다. 귀여운 것도 한두 이틀입니다.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도 한두 살처럼 귀여운 것만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난 순간부터는 자라나야 정상입니다. 안 자라나면 비정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울고불고 떼쓰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내 생각,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지고 늘 기복이 심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또 교회에 안 나왔다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아기 성도가 많으면요,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서로 배려해 줍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칭찬해주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놀라운 부흥을 70년대, 80년대에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엄청 커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영적인 유아 상태,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더욱더 뜨겁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준이, 솔직히 저 자신을 봐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수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애기인 것이에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수두룩빽빽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기준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것이 좋은 성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수준이 있다고 하면요, 나는 이거보다 좀 더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교회에 조금 봉사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수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그 수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살라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길지만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해야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너무 예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 기준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기준을 낮추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바로 오늘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조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타파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게으름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준 자체를 절대 낮추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에 대해서 거북하고 왜 나는 자신이 없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자라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또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